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복음이 무엇이며 또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눈만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 곧바로 드디어 베드로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조금씩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백을 한 후에 또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열리는 것은 아니고 마치 벳세다의 맹인의 눈에 사람 같은 것,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도 이제 베드로처럼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벳세다를 떠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고 하는 그런 신, 이 신은 살림, 숲을 살림을 신격한 것입니다. 그 살림신이라고 신의 그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것을 수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필립은 그것을 수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그곳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 우상숭배와 이방신의 우상숭배와 그리고 정치 권력이 모여있는 핵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묻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신전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선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당장에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요. 그리고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어두운 눈이 열려서 드디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실존을, 본질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진리, 복음, 그가 깨달은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가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 어떤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깨달았느냐? 그것은 바로 장자권과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sonship과 kingship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갈릴리의 한 청년이 아니라 그의 초라한 모습 안에 sonship,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 속에 만왕의 왕의 그 권세가 들어있음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도 sonship과 kingship을 주시기 위해서, 장자권과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희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왕권을 얘기합니다. 킹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선포한 이 복 속에 장자권과 그리고 왕권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시기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살기를 원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 sonship과 kingship을, 장자권과 그리고 왕권을 한 몸에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집도에서 그를 타락시켰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장자권과 왕권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이 놀라운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 과정이 성취된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자권과 왕권이 언젠가 회복될 것임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그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노아에게 또 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는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그것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장자권과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sonship과 kingship, 장자권과 여러분 왕권이 한 몸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오셨고, 그러기에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순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랍비, 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갈릴리 총무 정도로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눈에 순식간에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세 직분자가 기름을 받습니다. 왕, 제사장, 수지자 모두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킹십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어쩌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계속 깨달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순식간에 열어줬을 때 깨달은 다음에 그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쉽죠. 어쨌든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 오셨다가 가신 한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인간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주님의 영적인 범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회복시키셨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장자권과 그리고 왕권이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비참한 우리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동안은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을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고백교회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 장자권과 왕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